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우리의 이 만남이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우리는 미래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내가 교회 제일 먼저 빨리 왔으니 제일 가까운, 제일 좋고 편한 곳에 주차를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일 멀고 제일 불편한 곳에 주차를 하시고, 이 가까운 곳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임산부나 또 새가족분들, 그리고 혹 사정에 의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또 비워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불평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농구도 하고 뛰어놀고 자전거도 타고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그저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 꿈을 갖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일 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탁이 마당은 좀 비워둬서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여러분 여유, 또 그런 수준,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쁨이 없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신경질을 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인생 내비게이션에 내가 뭘 찍어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습관입니다. 늘 감사하는 습관, 늘 행복해하는 습관을 우리는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참 많이 보시죠? 좋아하는 뉴스, 또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좋아하는 채널 뉴스를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전 가끔 뉴스를 볼 때 느끼는 것은 내가 정치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공명 건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공명 건세는 잠깐 왔다 지나가는 바람 찰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드 휴저라고 하는
대단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수학과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그런 천재적인 사업가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사업에 소환이 있어서 항공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도 만들고 영화사도 만들고 큰 호텔도 아주 많이 만들고 기업만 5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45세 때 사람을 기피하고 병균을 무서워해서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고 또 남을 잘 믿지를 못해서 집 밖을 잘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고 맙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날이 유명한 명언이 되었는데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더라. 내가 엄청난 돈과 명예를 가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잘 아시죠? 1929년에 썼던 무기여 자리 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등 세계적인 명작을 썼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 제가 안식년 때 해밍웨이 생가가 있는 플로리다 키에스트까지 자동차를 직접 몰고 대륙 횡단을 하면서 가보았습니다. 해밍웨이는 미국인들이 자랑하는 문단의 긍지고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쿠바 사람들은 미국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해밍웨이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과 바다의 소설 배경이 쿠바 앞바다이고 그 주인공인 산티아고, 그 사람이 바로 쿠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잘 나가던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렸던 해밍웨이가 62세에 자기 방에서 유서 한 장을 남깁니다.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다.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기 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건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부귀가, 그 영화가, 그 건세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나요? 자기를 지켜주던가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 영화가, 그 부귀가, 그 재물이 나를 지키고 나를 영원토록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던가요? 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공명, 건세가 허무하고 공허한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이 늘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비록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저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가 없고 빌딩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마음껏 자유할 수 있고, 마음껏 내가 노래할 수 있고, 마음껏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신앙의 선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로 행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성훈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784년 중국 북경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으로 선교사 2사람이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감리교 소속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또 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아시죠?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의 강요가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우리의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저 남산에 조선신궁을 비롯해서 신사를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이 아닙니다.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 일본 제국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는 국가 의례를 정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다. 신사참배는 십계명 제1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목숨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끌려가서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요, 죽어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 가보셨나요? 1919년 4월 15일 일본군들이 제암리교회의 교인들을 다 오라 해놔놓고 총으로 쏘면서 그냥 그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서 그냥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찬양하겠다, 기도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TV만 켜면 설교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찬양 나옵니다. 라디오만 틀면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 방송이 나오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아니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만 열면은 얼마든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자유가 있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마음껏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얼마나 큰지 피부 깊이 절감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그저 미국을 가면요, 우리는 줄을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그냥 막 패스해요. 물어보면 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줄을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유럽이나 미국에 저 남미 어디 가서 물건 살라 그러면, 야, 니 중국에서 왔니? 너 일본에서 왔니? 아, 그리고 대한민국 몰라요.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출을, 저는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 한국을 소개하고 장사를 하고 캐나다에 가서 수출을 할 때 호주머니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고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숟가락을 만드는, 이 젓가락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너무 몰라주니까, 우리를 너무 몰라주니까 숟가락을 만들 수 있다, 젓가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나라를 소개하면서 장사를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대한민국 이 나라가 몇 주 전 여러분 TV 보셨죠?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보셨나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 정상들이 와서 원더풀 원더풀 하면서 껌뻑껌뻑 다 죽어가고, 일본의 여자 수상을 쌍꺼풀 하면서 휘떡 디벼졌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겨우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밖에 못 만들던 나라가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거니까 핵 잠수함도요 미국보다 우리 한국이 더 잘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배를 만듭니다. 최고의 무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음악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어느 행사에 저 분당에서 대학 총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는지, 목사님, 외국 가면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줄을 서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과 몇 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저 중국에 가리고 일본에 가려서. 그런데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불과 몇 년 전에도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선배들은 몇 년 전만 해도요 너무 가난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몇 단을 통통 까가지고 저 남미 아빠 남의 나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원양어선에서 고기를 잡아서 달러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저 독일의 강부로 들어가서, 막장에 들어가서 그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저는 독일 가서 그분들을 다 만나서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대학병원에 간호사를 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마지막 시체 닦는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 월남 전쟁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달러를 보내고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동생들 공부를 시키고, 땅을 사고 논을 사고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어요. 성읍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나라를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하나님이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믿는 기업을 축복하신다. 다시 할게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믿는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회사를, 하나님이 믿는 가정을, 하나님이 믿는 개인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망을 보고, 예배다 들이다 걸리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너무 자유가 있으니까 그게 푹 퍼져버리는 게 이 문제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제 어떤 분이 와서 멀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서울대학 멀어서 못 가는 놈 봤느냐고. 좋은 교회 만나야 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커피를 마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카페 오시는 분들, 좋은 곳에 가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먹고 싶어서 여기 오는 분들 얼마나.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으니, 좋은 성도들이 있으니,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를 찾았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 기억하시죠? KBS 이상가족 찾기 운동. 그때 온 국민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고 끄벅 우는 거예요. 낮에 또 울고 저녁에 또 울고 퇴근해서 또 보고 울고 밤새도록 우는데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울고 계속 온 나라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정체불명의 사람이었어요. 정체불명이란 말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적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 현주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 본적지가 하나님 나라구나. 본적지를 찾았어요. 그 본적지를 찾고 보니까 내 현 주소를 찾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구나. 예수를 믿고 본적지를 찾고 현주소를 알고 정체성을 알고 보니까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생기더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를 이어주시는,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로, 연결고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는 말씀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봐야 돼요. 진실로 그 말씀 뒤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나온다 하면 눈을 두 번 떠야 됩니다. 눈을 두 번.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거사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옮길 것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가급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나를 발견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은퇴 이후에 망가진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상실감,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 될 때 사람은 건강도 떨어지고 기도 떨어지고 맥이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은 어떤 능력 아니라 소속감 때문에 상실감을 잊고 힘이 떨어진다는 거야. 내가 뭐 돈이 많고 뭐가 어떻고 막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소속감, 내가 계속 다닐 수 있는, 어디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 데가 갈 데가 없는가 보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거나 할 때, 소속감이 없을 때 사람은 착 깔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자다.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소속감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얹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신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 비판적, 소극적, 패배자,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속을 확 디비리고 큰소리 치고 내 멋대로 산다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래 자서가 집단하면 개고생이다. 네 한번 고생해봐라. 문을 철거덕 잠그고 그냥 칼을 양쪽에 딱 꼽아서 출입 금지. 이렇게 했습니까? 문을 확
쫙 열어놓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목이 쭉 기린처럼 빠져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돌아왔을 때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야 시끄럽다 어느 권사님처럼 시끄럽다 됐다 입술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전체를 벌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짐 져보셨어요? 지금은 택배 그냥 주문만 하면 그냥 날라오니까 너무 쉬운 줄 알아. 자동차로 화물차로 다 날아.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요, 전부 짐은 여자분들은 대가리다 이마다, 우리 거제도에서는 대가리라 그래요. 대가리다 전부 짐을 대가리다 이고 머리 이고 다니세요. 남자들은 등에 지고 다니. 여러분 저 국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이거 서울이지, 저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가보세요. 전부 그때는 지게꾼이 다 있었어요. 짐을 다 지게 지고 해주고 리아카 다. 그 짐을 한번 져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농사 짓는데 도와드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시금치를 지고 죄를 넘어서 선양을 하고 부산 가는 배를 붙여야 되는데 다다다다다 시간은 넣고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무겁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겨울에 땀이 팍팍 나요. 짐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짐은 인생의 짐이든 죄의 짐이든 건강의 짐이든 재정의 짐이든 빚더미 한번 앉아보세요. 빚을 져서 그 짐을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목사에게까지 전화해가지고 빚내놓으라고 살려달라고 교회 와서 그냥 난동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차를 막아놔놓고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은 무거운 거예요. 인생의 짐이든 죄의 짐이든 재정적인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맹구나, 네가 지겠다고 끄적끄적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겠다. 여러분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안 져봤다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 한번 인생의 짐을 져보세요. 건강의 짐을 한번 져보세요. 중리산이 한번 해보세요. 무거운 관계가 한번 부모, 자식, 형제간에, 친구 간에 인간관계 한번 뒤틀려 져보세요. 관계의 짐을 한번 해보세요. 잠이 옵니까? 다시 할게요. 행자야, 무거운 짐을, 우리 동생이 행자밖에 내가 면면한 사람이 없어. 행자야, 네가 인생의 짐을 네 혼자 지고 허느적거리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아멘.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짐이든 내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죄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질병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관계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영적인 짐을,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감사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플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별빛을 주고,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촛불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